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벌써 해피 뉴 이어 나오죠. 여러분 벌써 이제 2023년도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를 돌아보면은요, 참 한 해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또 분열하고 또 용서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세상은 가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여전히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쟁과 갈등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 사측과 그리고 회사원들 간의 갈등, 학부모와 또 교사와의 갈등, 세대 간 갈등, 뭐 이런 갈등들의 요소, 그리고 보수와 진영, 이런 어떤 서로 간의 편가르기 등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참 많은 신음 속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예, 몇 분 외에는 평안하지 않죠. 가정 안에도,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 안에도 평안하지 못하고 갈등되어지고 또 미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등되고 또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비단 2023년도에만 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과거에도 있었고, 어쩌면 내년 그 후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에는 이런 갈등, 대립, 그리고 끊임없는 다툼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사는 세상은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고 끊임없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리고 가장 친밀해야 될 영적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그 화평이 그와 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바로 이런 이유들을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천지창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이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죠.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완벽한 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범죄가 뭡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어디다 뒀다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두었다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 아담과 하와가 어딜 가든지 이 선악과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예요? 통제의 느낌이 오는 거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 먹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창세기 4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제 싫고 내 스스로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인류의 죄는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규정하죠? 도적질했다, 남의 것을 탐했다, 거짓했다, 이것도 죄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르마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고, 이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뭐 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결국 이것이 뭐가 된 거죠? 죄가 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스스로 살아가겠다 했으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주었던 모든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영생하게 된 존재, 하나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그들, 그러나 이제는 저들 스스로가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고 모든 것들을 거절하니 그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너희의 존재는 이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너희는 여자는 뭐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영생에서부터 뭐했다?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 내 세대는 살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나는 이제 소멸된다. 바로 이제 너희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생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너희의 존재는 뭐한다? 이 땅을 살다가 소멸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성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에덴 동산에서 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로 인해 너희들이 누릴 것이 되지만 너희가 이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세상 밖 너희가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은 뭐 한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뭐 한다? 끝난다.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가 경작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사냥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얻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아담과 하와는 뭐 한 거예요?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쫓아냈습니까? 나간 겁니까? 예? 쫓아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의 다스림의 관계를 그들은 스스로 깨뜨리려고 했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하면 너희 이렇게 될 것이야. 너희 스스로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나가면 이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이해할 때도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에서부터 내가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잃고 싶지 않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비나요? 아닙니다. 나갑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고 싶었는 거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뭐 하는 세상을 삽니까?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 후손들은 그로부터 이제부터 뭐 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스스로 책임진다.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여야 먹는 이 삶은 자신의 수고를 세상은 뭐 하더라? 배신하더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경작했는데 이 경작한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이 와서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고 와야 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일이 되니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대가에 충분합니까? 노력의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형편없는 것이 오는 것이 인생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후손들은 결국 우리가 되는 것이지만 바로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인생은 서로 간 거두는 것이 달라요. 노력한 결과들이 다릅니다. 같이 노력했지만 이곳은 잘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이 사람은 지혜가 없고 여기는 무리가 많고 여기는 무리가 적으니 거두는 것이 다를 수밖에요. 결국 이 거둠이 다르다는 것은 누릴 것이 적어졌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죽게 된 거 뭐 하자는 거야? 목숨 걸고 가서 빼앗아 살자는 거지.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빼앗아야 되는 것 결국 그것은 인생사의 대립 뭐 하는 거예요? 다툼, 미움, 용서치 못함이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 속에 살게 된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생겨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주범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은 그들에게 꾀하죠. 뭐라고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이 꾀함이 바로 사단이 준 것인데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분열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뭐 하겠어요? 분열케 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분열케 한 것이 사단입니다. 분열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아담이 핑계하잖아요. 누구에게?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뭐하고 있습니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때 쫓겨날 판에 하와가 맞아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미움이 생기는 거죠. 설령 내가 그랬다 해도 이 사람 보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거기서 이미 사랑과 사랑 간에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케 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분열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한 역할이자 우리의 인생에 이 분열을 주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분열케 한 이 주범이 사단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열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스스로 먹어라. 결국 이 죄의 결과로 뭐가 온 겁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 대립, 다툼이 일어났듯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더니 뭐가 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고 고통이 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대립하는 것이죠. 즉 바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대립과 고통은 무엇으로 비롯됐고 사단으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뭐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분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동적으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미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냐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다? 대속자가 되셨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다. 무엇으로? 인류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이 인간은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주께서 죽어주심으로 이 관계가 뭐했다는 거? 회복되었다. 죄의 담이 너희의 하나님과 우리 안에 죄의 담이 있는데 이 죄의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담을 거두어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회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사랑과의 관계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힘도 그런 능력도 완악함이 가득해서 못해요. 여러분 서로 사람과의 갈등이 생겨서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쉬운가요? 안 돼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그런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누가 해줘요? 성령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거는 좀 나았다가 또 뭔 함짓 하면 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용서해야지. 나가서 용서가 돼요? 안 돼.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내가 나가서 오늘은 뭐 해야지? 화해해야지. 화해하러 갔어. 내가 오늘 시간 되세요? 왜요? 아, 내가 좀 할 얘기가, 나는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 아닌가요? 이게 인생,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존파를 제가 가끔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존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시대의 그죠? 가장 흉악범이었잖아요. 사람들을 뭐 했어요? 잡아 죽이고 그 인육을 나누어 먹고 그랬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잡혔잖아요. 잡혀서 TV에 나올 때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죠? 그 죽은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묻지마 살인입니다. 아무나 가서 잡아서는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인육을 나눠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돼지고기를 구워서 나눠주면서 그 인육을 태우는 냄새를 가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노인들은, 아이고 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시골에 들어왔고 고기도 공짜로 주고 세상 좋은 사람인 거지.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태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을 향한 분노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배반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내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해서 어떠한 특정인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미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는 거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무든 세상에 속한 누구든 다 그 사람들에게는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잡아서 죽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잡혔을 때 처음에 말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인터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더 많이 죽일 수 없어서 한이다. 분노 그 자체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갈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 분노한 세상을 다스려서 내가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 사형장을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영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 안에 그 많은 죄악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한다? 대속했다. 이 사람들의 심령이 녹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본다고 여러분 다 깨달아집니까? 네? 성경을 안 봐서 우리가 화해를 못하나요?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화평과 용서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 회복했다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찌 맺고 있느냐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어찌 맺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화평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속한 직장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화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이 성소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화평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나아가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뭘 기도합니까? 맞습니다.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집과 아집이 너무 강해서 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해줘야 합니까? 아니죠. 내 의지가 없는데요. 원치 않는 것을 성령이 일부러 해주시나요? 아니죠. 적어도 내가 내 안에 용서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용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지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리할 마음의 의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화평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화평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게 용서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거듭된 배반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충분히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쪼개고 부술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곳은 바로 하나님으로 그곳은 화평한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곳이 그리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의 뜻을 기리며 그분으로 화평한 곳을 이루어 참 오심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녹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다투고 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통 중에서도 화평에 누리는 법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화평해 주려 오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몸서리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내 고통을 견주어 보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의 고통이 그 고통과 견줄 수 있으랴. 사랑하는 하나님, 부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내가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용서치 못함, 분열되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 그곳이 진정 주님으로 화평케 되는 은혜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